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락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주를 인하여 새로워지게 하옵시며,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들이 주를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헛된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 말씀처럼 각자의 생각이 다 있어요.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생각이 있었고, 종들도 종들로서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관계성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낯선한 중년의 여인과 길을 가고 있는 어린 꼬마가 있어요. 그들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냥 어린 꼬마이고 낯선 중년의 여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고 있는 두 사람이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딸이면 관계는 전혀 달라져요. 아주 깊은 관계가 되죠. 모르는 아이한테 어떤 중년의 그 여인이 말을 건넬 때 그 아이는 무서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길을 걷고 있는 엄마가 그 딸에게 말을 걸면 그 딸은 거기에 반응을 하고 또 대답을 하겠죠. 그런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을 끈끈하게 이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 한 명이 나왔고 3명의 종이 나왔어요. 주인은 그 종들에게 일을 맡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금을 줬어요. 금 1달란트라는 것은 약 34kg의 금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주인은 그 종들을 생각할 때 자기가 오랫동안 아마 부렸던 종이겠죠. 그리고 그 주인도 종들을 잘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그 종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귀한 재산을 맡겼을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은 그 돈을 받았을 때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장사를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바로 가서 그같이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을 파서 주인이 준 돈을 감춰뒀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게 감춰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고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은 결산을 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와가지고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수확을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했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뭐지? 이 5달란트, 금 5달란트면은 그 돈이 얼마가 될지 상상도 못할 액수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만져보지 못할 돈이에요. 그 정도의 액수의 돈을 만져볼 사람이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은 뭐라고 말해요? 그게 많다 적다? 적다. 아주 적은 일에 충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많으면 얼마나 많은 걸까?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 주인의 어디에 참석해라?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어떻게 돼요? 주인이 즐거워하는 그 상의 종을 같이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하고 같이 겸상할 수 없어요. 그냥 종은 종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주인은 이 종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가 나의 즐거움에 나하고 같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겸상을 하자는 거죠. 완전히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충성하였기 때문이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였고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 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거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저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또 왔어요. 이야기 순으로 보면 1달란트 받은 이 종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달란트를 남겨야 해피엔딩일 텐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댔잖아요. 땅에 파서 감춰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준 그 1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담둬뒀다고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캐가지고 그대로 갖다 준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굳은 사람,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대요. 이 종이 보니까 주인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종들만 부려. 그러면 종들만 죽도록 이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이 가져온 거를 다 가지고 지 혼자 다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종이 잘못하면 꾸짖는 거예요. 이놈의 시자식.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혼날까봐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이거를 그대로 주인 거를 감춰뒀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인이 그 종들한테 달란트를 맡기고 얼마 만에 왔어요? 하루 지나고 못 다니고 두들 다니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종은 지금까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주인의 집에 살았겠죠. 무엇으로 먹고 마시고 했을까요? 다 주인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했죠. 그 집에서 살았겠죠. 그렇죠? 종이 착각한 게 있죠. 주인은 종들을 부려서 자기를만 착복하는 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요? 종들도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칭찬을 엄청 해주고 이제는 너가 어떻게 하라고요? 나하고 같이 상에서 먹고 마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창조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야.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애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아 말씀하시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규범이 있다라고 주님은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시간 여행을 다녀오는 이유는 뭘까요? 종한테 그 돈 가지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너가 이제는 어떻게 내가 집을 비울 동안에 장사를 하고 너가 이걸 가지고 한번 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내가 옛날엔 주인이어서 너에게 일을 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네가 그 돈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너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나처럼 한번 살아보라는 거 아니었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주인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도 이제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이제 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행하셨던 그것처럼 너도 어떻게 나의 자녀이니까 나의 친구니까 나의 제자이니까 누구처럼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주인이 언젠간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자기 집이 있으니까 오겠죠. 여행을 갔다 오겠죠. 언젠간 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보좌편에 앉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요 보좌편에 앉으시고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우리 이 땅에 남겨두고 예수님 혼자서 영원한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실까요? 아니라고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어떤 사람들은 종말은 없어. 세상에 종말은 없어. 예수 재림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조상들이 장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무슨 종말은 없다. 예수 재림은 없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야 온다고 한지 2000년이 훨씬 지났다. 야 안 와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지요. 오시지요. 주님은 다시 오신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야. 아니야. 지금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고, 내가 막 살고, 내가 지금 주님 말씀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지금 오시면 안 돼. 나 천국 갈 자신 없어.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다.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말하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늘 밤일런지, 그날이 내일 아침일런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100년 뒤일런지, 그날이 1000년 뒤일런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도둑처럼 오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는 그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왜 할까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도 언젠간 이걸로 너 장사하고 내가 언젠간 너한테 와서 결산을 할 거라는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주인의 마음에 맞게 잘 산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자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내가 올 거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주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든 내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은 내가 찾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된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아니라.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주님이 모든 날들을 다 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한 날이 천년 같아요.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주님이에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보십니다. 나의 인생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주인의 의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의 뜻을 바로 알아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내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종들이 그 한 달한테 받았던 종은 주인의 마음을 과연 몰랐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 같이 말하셨어요. 왜요? 그는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 주인을 섬겼는지도 몰라요. 그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이 있는 것처럼 교회 오래 다닌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까요? 잘 알까요? 교회를 조금 다니면 다닌 지 얼마 안 되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으며 그 말씀을 주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와 그 깊이가 달라져요.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다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은 뭐 1명, 2명 키우니까 2명 키우기 힘들고 1명 키우기 힘들고 어떤 자식이 이런지 어떤 자식이 저런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 막 많이 키우잖아요. 저희도 5남매고 그랬으니까 예전에 막 6, 7, 8, 10도 낳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이 열이면 열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5이 잘 되고 5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또 열이 다 말 잘 듣는 거 아니잖아요. 아, 뭐요? 8은 말 안 듣는데 2명만 말 잘 들을 수 있잖아요. 야곱도요. 자녀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잖아요. 다 말 잘 듣죠. 아니죠. 완전 개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녀 12이나 낳는데 이것들이 말도 개판이에요. 심지어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처벌했던 비라하고 같이 간음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돕았다고. 심지어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자기 여동생 뭐 다른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그 말 가서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아버지의 양을 치라고 와서 맡기면은 딴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유일하게 말을 그래도 잘 듣는 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요셉이라는 친구 하나였어요. 12이서도 다 말을 잘 듣잖아요. 다 약속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그나마 사람 구실을 우리 편하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수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 말씀 잘 듣나요? 예수 말씀 다 잘 들어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쟤는 좀 쓸만하다. 그런가요? 고쳐 쓸만하다. 좀 그런가요? 주님도 쟤는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없어요. 주님은 사람을 다 고쳤으니까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관계는 잘 맺자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열심히 살지만 잘못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식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면 부모님 오히려 자녀들이 잘못되어지고 자녀들이 일이 실패하는 거 보면 더 가슴이 아프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자꾸 낙방을 해. 시험이 안 돼. 그러면 어떨까요? 엄마가 화가 날까요? 아빠가 화가 날까요? 가슴이 또 아프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응원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관계잖아요.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내가 막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별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와. 근데 엄마 아빠는 다른 친구하고 비교하지도 않아. 그러면 나만 응원해줘. 너 잘할 수 있어. 엄마 아빠 믿어. 괜찮아.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들 반드시 쓸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응원을 자꾸 해주면 어떨까요? 내가 좀 못하지만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신뢰가 더 굳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관계가 어떻게 해요? 더 좋아지죠. 1등이에요. 부모들 굉장히 유명한 사자 있는 사람. 학을 뺑뺑 기억 돌리는 거예요. 오늘 시험 봤는데 막 한 문제 틀렸어. 야, 너 지금 저번에 100점 맞지 않았냐? 이거 왜 틀렸을까? 또 오늘 학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얘기해봐. 다음에 또 근데 또 2개 틀렸어. 야, 학원을 좀 바꿔야 될 거 아니냐? 학원 선생님 바꿀까 이거. 또 왜 2개나 틀렸어? 야, 누구 옆집에는 이거 다 봤던데? 또 왜 그래? 또 선생을 바꿔줘? 문제가 뭐야? 이게 부모와 자녀의 대화일까요? 아니죠. 막 1등을 해오고 막 2등을 해와요. 행복할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때요? 주님과 나의 관계는 어때요? 주님이 나한테 야, 너 왜 그래? 너 그러지 말았지. 주님 나한테 뭐라 하던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레 겁먹고 내가 스스로 움츠러드나요? 한 달라도 받은 자죠. 그렇게 주님을 오해하나요? 주님은요, 우리를 꾸짖지 않아요. 주님 우리를 응원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 생명을 대신 하나님께 드린 분이라고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점수를 매기는 것에 따라 주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라면, 정말로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댄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충분히 사랑하세요. 그런 주는 충분히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성경은 말해요.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주님과 함께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요. 주님은 포도나무여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든 선한 것, 우리 하나님의 꿈, 우리 하나님의 사명,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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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라는 찬양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린 그래야 하거든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요. 사람이 어디에요? 가죽 공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몸에서 뭔 냄새가 나요? 가죽 냄새가 나죠. 오늘 2층에서 맛있는 튀김을 했어요. 기름을 막 튀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요? 기름 냄새가 나요. 열심히 튀기면 옷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기름 냄새가 나죠. 향기로운 꽃밭을 다니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향수가 있는 그런 가게를 들어갔다 나오면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고 선한 사람을 자꾸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나도 닮아가요. 맨날 도둑질하고 욕하고 나쁜 일하고 막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닮아가요. 나는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기를.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빡 살고 싶어요.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고 싶어요. 멋지게 사는 인생은 뭐예요 도대체? 멋지게 사는 인생은 뭐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뿐이라는 것은 단회라는 거잖아요. 단회적이면 내가 한 번 태어났으면 뭐라는 말을 서두르는 줄 알아요. 한 번 죽는다고 온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럼 어떤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 어떤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 이 마이크 예전에 저희 음악 시절 때 이 마이크가 두 번째로 비싸게 준거상 이 마이크가 제일 비싸. 그다음 이 마이크. 그때 엄청 비싸게 좀 샀어요. 근데 아까워요. 내가 쓰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아주 내가 그것을 10년 동안 그 박스에다 고이 모셔뒀다고 해봐요. 의미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열심히 불러가지고 녹도 쓸고 막 침도 튀게 배기고 또 씻고, 그래도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제 손에 들려서 찬양할 때 쓰고 설교할 때 쓰고, 이 교회에서 쓰이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이크는 정말로 귀하게 쓰인 거잖아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썼어요. 그러다 15년쯤 쓰다 얘가 맛이 가서 땡 가서 안 나와. 고칠 수도 없어. 얘가 의미 없이 산 겁니까? 나는 한 일을 다 한 거야. 이걸 누가 샀어요? 제가 샀어요. 누가 샀어요? 내가 내가 의도에 맡겼어. 다시 나는 누구 거예요? 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누구의 의도대로 살아야 나는 정말로 보람있게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산 걸까요? 예수님 의도대로 살아야잖아요. 예수님 의도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려야 돼요? 포도가 열려야 되잖아요. 포도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가지가 열렸어.
신기하긴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데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누구의 의도를 확실히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파악해야 돼요.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되십시오. 되십시오. 그렇지만 잊지 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누구인지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자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까 전사님 대통령이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에 이끌어갈 굴지의 회사의 CEO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십시오. 주님 밖에 살라고 하지 마세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심히 붙어 있으면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탐스럽게 맺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탐낼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밖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을 헤아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생각하며 이곳에 나왔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올 때 우리 하나님 이 주일을 정하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7월 27일 주일을 하나님은 정하셨고 11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한 달을 주님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달란트 받은 그 종과 같이 2달란트 받은 그 종과 같이 주의 뜻을 헤아리듯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여 배나 되어지는 것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 일을 가는 자가 아니라 울며 일을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상에 올라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주님의 기쁨에 즐거우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속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사오니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100배로 갚아 주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